잊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냥 이게 누르면 계속 딴 데로 보는 거예요. 아니야 왜뭐 오늘 뭐 적는 게 이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 적어? 지난 고백도 안 해 보니까. 쉬는데요? 응? 이걸 했는데요. 지난 고백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지금 뭘 기록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바빠 뭐 이렇게 바빠. 아 이걸로 신한 거고 했어요? 아 입을 했어요? 아 모르고. 이까 미루다네. 불 다요. 자, 오늘요. 자 예배 말씀은 성경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0장 19절인데 19절 빼고 20절부터 할게요. 19절은 그 악한 농부의 비유하고 이어지는 거라 빼고 20절부터 제가 공독에 올릴게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잘 보세요.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했대요. 요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 정탐들을 뭐합니까? 보내어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치리와 권세 아래 붙여가지고 예수 말을 책잡게 한대. 트집을 잡아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뭐라고요? 누구의 화상과 글이 있대. 누구 사진과 얼굴과. 글, 무슨 글이 있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아, 무슨 글이 있냐고요? 글이 있대. 화상. 이건 데나리온은 어떤 그림이 그려서 동전에. 근데 글이 있대. 어떤 글인데 그 글이 뭐예요? 그 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어요. 새롭지 않죠. 글이 있어요. 글이. 자, 글이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이사 것이로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 뭐라 그래요? 25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6절 저희가 백성 앞에 그의 말을 능히 책받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시므온의 선지자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 내용은 누가복음 20장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그 20장의 악한 농부였죠.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20장 얘기의 악한 농부에 이어서 19절에 이어서 20절이 이어지는 비유란 말이에요. 악한 농부의 비유하고 지금 어떤 비유가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비유하고 지금 연결되는 비유예요. 그럼 이 연결되는 비유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누가복음 2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하고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지금 20장을 얘기하다가 가이사의 비유를 하다가 악한 농부의 비유를 왜 꺼내며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선지자로 왜 가느냐?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 2장으로 왜 가느냐? 그게 지금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악한 농부 비유를 했죠? 자, 악한 농부 비유할 때 어떻게 돼요? 종들을 계속 보내죠. 그 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 누가복음 2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2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농부에 비울 때 종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주인이 요구하는 건 내놔. 그러는데 주인이 요구하는 게 그 열매가 없어. 악한 농부에서 없으니까 어떻게 죽여버리죠. 그게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어떤 것을 하고 갔느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으로 선지자로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나라는 사람을 지난 시간에 하고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할 거예요. 안나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안 떠났다는 얘기죠. 성전을 안 떠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과 결별했다는 얘기죠. 성전 안에만 있다는 얘기는 세상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연결돼요.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성경을 이렇게 그냥 어떤 구절만 읽으면 이게 굉장히 아주 편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맥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선지자부터. 그러면 이 악한 농부하고 선지자하고가
그쵸?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는 선지자. 이 땅에 와서 선지자는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이 가해사 것하고 하나님 것이 어떻게 또 연결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연결될까요? 응? 하나님 것. 자, 그럼 뭐다?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가 맺는 열매는 누구 열매? 지 열매죠. 그 악한 농부가 맺는 열매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가해사는 뭐예요? 세상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 주고 악한 농부가 맺는 그 열매는 가이사를 줘라. 가해사 줘라.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가해사는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세상 거죠. 가해사도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오늘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선지자 얘기를 누가복음 2장을 왜 가느냐 하면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 30절 얘기죠. 36절 얘기인가요? 예, 36절에 잘 보세요.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안나라는 이 선지자는 어떤 남편을 잃어버렸죠? 세상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과 살다가 출가한 후에 7배 동안 살다가 이거 세상 남편이죠. 세상 남편을 갖다가 지금 오래전에 읽은 세상 가부가 세상 남편이니까 가부잖아요. 가부가 지금 누굴 찾아가냐면 이 아기가 예수죠. 지금 이 아기라는 그 예수의 남편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여자가 지금 아기를 낳는 그 자체가 뭐다? 부정한 것이다. 여자가 애 낳는 거 부정한 거예요? 기억나요? 레위기 우리가 그 12장에서 뭘 봤냐면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부정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남자죠.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때 지금 안나가 지금 그 예수를 만나 증거하냐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면 정결 예식을 할 때예요. 그러면 정결하다는 얘기는 뭐다?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는데 그게 할례죠. 표 자르는 거. 근데 이 정결 예식은 언제 하냐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때는 못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한 남자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해요. 부정한 그 다음날 8일째 할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기 그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8일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시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정결 예식을 하러 갈 때 8일째 그렇죠? 그러니까는 7일 동안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죠. 여자를 낳으면 그죠? 곱하기 2죠. 그러면 뭐야 결과적으로 여자가 여자를 낳으면 꽃배기로 부정의 부정이야. 아주 더럽고 부정한 거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예수라는 남편을 찾아가는데 여자가 지금 안나가 지금 안나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여자를 낳는 일이 지금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낳는 일이 부정하다. 어떻게 부정하다고요? 율법에 의하면 애 낳는 자체가 부정이야.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이고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이니까 여자가 애 낳는 그 자체가 뭐다? 부정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를 항상 남자의 반대편, 대척점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존재라고 여겨져 하고 있어요. 상징 존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죄인이 또 여자를 낳는 거는 죄야. 부정의 부정인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자를 낳는 것은 죄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 12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나라는 여자가 지금 성전에 있다는 건 얘기는 성전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자아 챙기기 이 세상과 지금 결별을 하고 가부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남편 아기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해요? 어린 양 남편을 지금 맞아들여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안나 선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결국 구원 얘기예요. 구원은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뭘 해야 된다고요? 아기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네가 착한가 선한가 어떤 뭡니까 악한 농부의 열매에서 그렇죠 지네들이 맛있는 열매라고 맺어지는 그 열매 그런 거 세상적인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라는 남편을 맞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자, 근데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성경을 잘 보면요.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그 선지자 얘기를 남자 선지자 하나 얘기하고 시므온 선지자 얘기하고 나서 여자 선지자를 얘기한다고요. 둘 다 부정하죠. 둘 다 선지자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나라는 선지자에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아셀 지파라고 딱 표시를 해줘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 누구의 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를 안나라고 얘기할 때는 안나 선지자는 지파를 표시해줘요. 근데 오늘 시므온에서 얘기합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그 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지파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누구는 지파를 기록해주고 시므온은 지파를 기록을 안 해주네? 왜 그래요? 시므온 자체가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셀이라는 지파를 갖다가 지금 명시를 해줬으면 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두게 되면 자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한번 너의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봐라.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셀 지파라고 해가지고 안나를 소개했으면 시므온 지파인 시므온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므온이라는 얘기를 안 해줄 때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한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의도예요. 그래서 일부러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나 지파만 써놓고 아셀 지파라고 일부러 시므온 지파는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한번 묵상하라고. 자, 그러면 시므온 지파를 묵상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겠죠. 시므온 지파의 시조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4명이죠. 4명이 언니 레아, 그 다음에 동생 라헬, 그 다음에 그 레아의 종, 그 다음에 또 그 라헬의 종, 그래서 4명이 12명을 낳죠. 그 12지파가 되죠. 그 중에 몇째예요? 레아의 아들 시므온은 몇째예요? 루벤이 첫째고 시므온이 둘째예요. 그 다음에 레이고 유다고 이렇게 순서대로 난단 말이에요. 레아가.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시므온은 레아의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이 그 시므온이 자기 동생 레이하고 사고를 치죠. 무슨 사고 치나요? 창세기 34장에 가보세요. 뭐 어떤 사고를 쳐요? 창세기 34장에 가면 레이하고 시몬이 사고를 쳐요. 친동생이 아니면 친동생이죠. 아니, 자기 친동생은 아닌데 친동생이죠. 레아 누이 동생 디나 친동생이야. 그건 나중에 다윗에 나오는 거고 그 다윗이고 창세기 때 지금 그 레아의 둘째 아들인 시몬하고 셋째 아들인 그 레이가 자기 친동생인 디나가 하몰 그 히족 속에 하몰의 아들이 세겜한테 강간을 당해요. 강제로. 너무 디나가 이뻐. 그래야지 히족 속이 어떻게 해요? 이 디나를 강간을 했어. 그리고 달라고 막 그랬을 때 주기 싫은 거야. 히족 속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길례식이 나오는 거야. 자, 할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라내면 아프죠. 여자는 못하니까 남자들이 전쟁을 하는 거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어떻게 치사하게 최고로 아플 때 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죠. 누가? 레이하고 시몬이. 이런 그런 조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요 저주받는 내용이 야곱의 마지막 죽을 때 유언에 나와요. 가볼게요. 요거는 지나가고 자 창세기 가볼게요. 야곱의 유언에 어떻게 나오냐면 49장 5절 7절에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예요 그러죠.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 자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아주 잔인하게 해를 끼치는 아주 그런 기계야. 아주 그냥 막 잘라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내 혼아, 누구의 혼이죠? 야곱의 혼이죠. 이거 야곱의 유언이에요. 이거는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한 거예요. 죽을 때 내 혼아, 그들의 모이가 어떤 거예요? 디나를 죽였기 때문에, 강간했기 때문에 저걸 갖다 하몰에 그 아들이 세겜을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야곱은 죽으면서 나는 너하고 아주 상관이 없어. 별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하고 지금 아들하고 뭐 한 거야? 결별한 거. 의를 그냥 아주 호적에서 빼버린다는 얘기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지파에 참여하지 말자다. 나는 영광스러운데 저것들은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에 쟤네들 누군데 나 안 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의지요. 자기 의로움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지 동생 죽였다고 강간했다고 소의 발목이 누구냐면 히족속이죠. 세겜 하몰의 아들, 하몰 추장의 아들 세겜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근데 그들이 노여임이 혹독하다. 그 노여임이 혹독해가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누가?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야. 내가 그들에게 야곱 중에서 나눈 자, 야곱의 자석에서 어떻게 흩어버리고 빼버리겠다는 얘기잖아. 나눠가지고 빼버리겠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야곱이 죽으면서 한 유언이에요. 이거는 야곱의 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지금 그럼 시므온과 지금 레위는 뭘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판단하는데 지가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판단으로 내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내 가문의 자존심, 우리 집안의 자존심, 내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 아무 때나 칼을 갖다가 들 수 있는 이 세상 죄인들의 하나의 모형으로 그려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레위나 시므온처럼 어떻게 한다? 자기 판단으로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죄인의 모습을 모형으로 그리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누구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누구다? 세상 사람 누구? 나. 성경은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레위가 나고 시몬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 판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판단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칼을 휘둘러. 저놈 죽일 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 판단이죠.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찍어주면 안 되고 저놈은 좋은 놈이니까 찍어줘야 된다는 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돼가지고 각자가 다 하나님이야. 전부 다 하나님이야. 얘기 들어보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야. 지가 다 판단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우리들 자신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요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래?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죠? 여기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한테 흩어져야 되죠. 그래서 구원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만 구별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세상 중에 있던 우리들도 그렇게 구별돼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돼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야 돼요. 레위하고 시몬 지파의 애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잘 보세요. 그런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판단했잖아요. 그럼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레위 지파의 목사죠. 제사장들을 집어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시므온을 살려내요. 어떻게 살려내게 볼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죽어야 될 자야.
그런데 불러가지고 섬기게 해. 그러고 나서 시몬 지파를 살려. 어떻게 살리냐 볼까요? 여호수아 볼게요. 19장 1절 가보면 둘째로 시몬, 둘째가 시몬이죠. 자,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다. 자, 제비를 뽑았대. 죽여야 되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시몬이나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기업으로 주면 안 되죠.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받으면 안 돼요. 분명히 안 된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유언해. 근데 야곱 자손 중에서 분산이 돼야 돼. 흩어져야 돼. 근데 그들한테 지금 보니까 여호수아 보니까는 뭐가 돼? 유다 자손의 기업이 지금 분배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기업이 분배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깨어지네? 분배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그 죄인들한테 분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똘이나 그 순달이나 얘네들한테도 기업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짐승들한테도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분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하나님은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저렇고, 이렇게 뿐이 안 여기시잖아요. 그게 아닌데. 근데 그들의 기업이 주는 게 아니고 누구의 기업이 지금 주어지죠? 누구의 기업이 주어져요? 유다의 기업이 주잖아요. 유다 자손의 기업이. 그러니까 그 시몬이나 레위의 기업이 자기들이 몫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께 주어져요? 유다의 몫이 지금 시몬한테 지금 기업으로 지금 주어진다니까요. 하늘나라 기업이. 누구께 주어진다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유다 자손이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가 될 죄인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시므온이고 우리가 레위잖아요. 죄로 말면서 죽어야 되는데 누구의 기업이 우리한테 저거 된다고요? 예수의 기업. 유다의 기업이. 그러니까 예수의 유다 자손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깨지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 기업이 시므온에게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죽어야 할 시므온에게, 흩어져야 할 시므온에게, 없어져야 할 시므온에게 유다 지파의 기업이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살아요.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12지파 안으로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 이걸 보면서 성경을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 보면서 야 예수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내 기업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의 기업을 받아요? 예수의 기업, 유다의 기업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죽어야 할 시몬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시몬 지파가 지금 시몬 지파의 역사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누가복음 2장에 그 시몬 지파 후손이 시몬이 유다 지파 후손 예수 앞에 지금 나왔죠. 할례 그 정결 예식할 때 지금 시몬이 나왔잖아요. 아기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시몬이 그러잖아요. 그 아기 예수를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 찬송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시몬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그 공허함을 해결하여 하고 어떻게 하냐면 평안히 지금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뭘 했냐면 예수라는 그 은혜를 입고 편안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사라져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민수기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몬이라는 그 기업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아까 유언대로.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민수기 1장 23절에 가보면 시몬 지파가 어떻게 돼요? 계수를 하니까 몇 명이에요? 답은 앞에 있는데 뭘 쳐다본대? 앞에 여기 답이 있어요. 지금 시몬 지파에 계수를 했어. 민수기에 보내 숫자를 셌어. 거의 6만 명이 되죠. 59,300이니까 거의 6만 명 됐죠. 민수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 세어봤어. 그런데 나중에 26장에 가가지고 2차 인구조사할 때 세어보니까 몇 명으로 줄어요. 시몬 족속들이 계수를 하니까 몇 명이에요? 22,200이야. 59,300에서 22,200이야. 이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세어질 것이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59,300명이었던 시몬 지파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유다 지파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 시몬 지파 자체는 지금 세해지는 거, 없어져 가는 거, 사라져 가는 거. 이게 선지자라고요. 시몬이 선지자잖아요. 자, 그럼 연결이 돼야 돼요. 악한 농부에서 종들이 와가지고 다 죽어가면 세해지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장하고 악한 농부의 비유하고 지금 연결이 돼서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선자는 와가지고 뭘 하는 거라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지자의 삶이고 그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은 요만큼도 빈틈이 없이 다 100% 지켜져요. 세워지고 있죠. 이렇게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반야로 뚝 떨어져요.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흩어져 가는 거예요. 저주받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가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8절 시몬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찬송하죠. 누가? 선지자인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의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요. 그렇죠? 주님이여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이게 잘 보세요. 빨간 것이 뭘 했다는 거예요? 좀 뭘 했다는 거예요? 종은 시몬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의 종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흩어져 버리고 세워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게 선지자죠. 평안히 이제는 모든 거 공허함, 내 어떤 거 하나님의 저주로 지금 있던 그 살던 그 시므온이라는 그 유다 지파가 아니 시므온이라는 자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 위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거야.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지금 뭘로 갔냐면 평안으로 가는 거야.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이게 막 그 저주받았던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올무에 쌓여있던 시므온이 결국은 유다 지파인 예수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받고 지금 어떻게 돼요? 편안히 지금 노여를 받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서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놓여지는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읽었을 때 아니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듯다. 아니 뭐 선지자 그 시므온이 언제나 안 편했나? 근데 뭐가 안 편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편안히 놓아준다 그러면 그럼 안 편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흩어지고 죽어야 될 이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아기 예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고 전부 다 구원해가는 은혜가는 얘기예요. 성경은 내가 그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 평안하게 지금 노임을 받는 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주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뭐 했다고요? 이는 만민 앞에서 예배한 것이다. 그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을 주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지금 여기서 찬송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공허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죄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픔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분을 보니까 평안하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 하고 지금 흩어져서 사라져가는 거죠. 새해지는 거죠. 점점. 그렇죠. 그래서 뭐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선지자 요한이 뭐라고 해서 나는 새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흥하고 우리는 선지자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흥하고 하나님이 쇠해버리면 내 영광이 나타나면 그거는 역적이야. 약간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영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갖다가 내 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나 안나는 뭐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랍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기 동생 죽였다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판단해가지고 칼을 휘둘렀던 것, 이걸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흩어져 버려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그런데 뭘 해서 안 살아났죠? 그냥 면목 없이 살아난 거잖아요.
시몬이 뭘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면목 없이 살아나가지고 역사의 저편으로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챙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악한 농부의 악한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과 노력으로 자기들이 맛있는 열매를 맺는 악한 농부의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봐봐요. 시몬이 그 뒤로부터 성경 보세요. 난 앞만 찾아봐도 그런 말 없더만. 시몬이 그러고 나서부터 착하게 살았다. 뭐 사회를 계약했다. 뭐 사회를 정화했다. 그런 내용이 단 한 줄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니까요. 근데 뭘 하겠다고 우리가. 그래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뭐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 선지자의 역할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는 구원을 설명한 선지자라서 시몬과 유다 지파의 역사를 한 몸에 지금 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라는 거예요. 안나라는 거는 그 아셀 지파라고 표시해졌는데 시몬은 지파 표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 지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묵상해 하다 보면 그게 나야. 근데 나는 죄를 지었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유다 지파로 인해가지고 그 기업을 받았어. 예수를 인해서 내가 살아났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평안히 노임을 받는 거야. 죄에서. 그 내용이 지금 이게 구원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원이란 이렇게 마땅히 죄로 인해서 흩어지고 분산돼서 죽어야 할 자들에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가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져서 평안히 허락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게 선지자고 역시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보면 이제 요걸 읽을 때 시몬을 읽을 때는 나를 보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들이 옛 성전에서 지금 성전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옛 성전에서 지금 새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의 은혜를 만나죠. 그러니까 옛 성전은 옛 남편이죠. 세상 남편을 갖다가 이별하고 남편과 이별하고 세상과 이별하고 옛 성전에서 이별하고 새 남편인 예수. 그렇죠. 새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의 은혜를 만나고 자기는 처철하게 흩어지고 세해지고 약함, 나의 부정, 내가 약하다는 거, 내가 저주 상태에 있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 함께 엮어지는 이 그 그림이 누가복음 2장의 얘기예요. 2장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몬과 안나의 삶을 예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살다 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 모습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의 총합이라고 그래요. 총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의 뭐예요? 전체 다가 예수랑 그러니까 뭐라고 그 히브리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다가 선지자를 쭉 말씀하시다가 이는 해놓고 나가지고 이거는 아들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자의 총합이라고 그래요. 전체 선지자를 그 총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점점점 없어지는 삶, 선지자가 하는 역할. 근데 누가 했다고요? 그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어지는 삶을 살았다고요. 죽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런 선지자의 삶, 맞아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그 악한 종들이 오는 쪽 다 죽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 그거기 때문에, 죽는 삶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삶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랑 세상과 가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삶이 안나의 삶이고 시몬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과 어떻게 돼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전 안에만 있어야 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가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별하는 삶.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점점 세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겨자집처럼 은닉돼서 왔다고 그랬죠. 은닉되어 있다고 그랬죠. 숨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말하는데 어차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도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이. 그러면 참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함과 가난함과 무력함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 돈 없이 가난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저주라고 여기잖아요. 그리고 뭐 좀 아프면 그것도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판단은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의 판단은
조금 내가 약하고 가난하고 내가 무력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악한 농부들, 그런 나약한 선지자를 메시아 예수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 나약하고 점점 죽어가는 이 선지자들 좋아하겠냐고요. 힘도 세고, 그렇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가져야 되고, 이게 뭐 대단한 것으로 가치도 여기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없고 무력하고 가난하고 정말 빚이 되면 전부 다 저주받았다 하는 이 농부들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농부들이 이 선지자를 그냥 두겠냐고요.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안 좋아해요. 왜냐?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을 전부 부정하는 거거든. 나는 너 그냥 그렇게 무력해야 넌 그냥 막 게을러 자빠졌을 때 나는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응? 뭐 이러면서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노력하고 땀 흘려가지고 이룬 모든 것들을 지금 부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 그걸로는 너 영원한 구원이 안 돼. 네 땀과 노력으로 네가 지금 세상에 뭐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했던 거, 그게 옳다고 여겼던 거,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 돈 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뭐예요? 부정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죠. 죽이는 거죠. 여기서 돈 얘기 잠깐, 오늘 그 요양원 가가지고 요양원에서 지난주에 너무 설교가 뭐 길지는 않은데 뭐라고 그랬더라? 좀 이렇게 지루하다 그래가지고 좀 유머스럽게 한다고 제가 유머를 한번 찾아봤어요. 또 그것도 해야 돼. 어떻게 노인네들 힘들다 하니까 말씀이 어려운지 어쩌는지 보호사가 그러길래, 그래서 이 유머를 이제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노총각이 길 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셨어. 근데 이 요술램프는 딱 한 번만, 한 가지만 소원 들어주는 램프야. 근데 이 노총각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욕심 많은 노총각이라. 총각이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돈도 생각이 났던 거야. 그래가지고 요술램프는 한 가지뿐이 안 들어주니까 순간적으로 동시에 다다닥 돈 여자 결혼 이런 거야.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그러니까 돈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동시에 얘기한 거야. 돈 여자 결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술램프가 있다가 순간에 하니까 그게 한 가지인 줄 알고 들어줬어. 그래서 결혼했어.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나? 돈 여자하고 했다니까. 미친 여자하고. 돈 여자. 돈 여자. 한 가지 손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그래 미친 여자하고 결혼했다니까. 결국은 소문 들어줬어요. 램프를. 근데 할아버지들이 오늘 그 요양에 와서 그냥 들으려가 웃으려가 모르겠다. 또 있는데 그거 제 시간 가니까는요 안 해줄 거예요. 또 있는데 여자 문제야. 여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을 해서 쉬었어. 남자를 창조하고 나서 쉬었어. 근데 여자를 창조하고 지금까지 쉬지를 못해. 남자도 못 쉬고 여자도 못 쉬고 있어. 여자 때문에.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못 쉬어. 여자 만들어 놓고 지금 못 쉬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좀 어려워요. 그 유머라기보다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여자가 누구요?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죠. 그래 하나님 이 죄 문제 해결한다고 모신다니까요. 지금도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문제야.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남자도 모시고 있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도 지금 모시고 있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거기 할머니가 또 삐지게 생겼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여자가 여자를 낳는 게 부정이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10살 동안 부정하니까 어디 가서 할래도 못하고 여자는. 그래서 여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자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쉬지도 못하고 우리 선교사님 보세요. 우리 사모님 먹이 살린다고 힘들어 죽겠대. 먹이 살리는 게 장난이 아니야. 땀 흘리는 게.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저 권사님 저 죄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저 문제 해결시켜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냥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 못 쉬고 계시다니까요. 성경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안 쉬고 있어요 지금요. 만들어 놓고 남자 만들어 놓고 쉬었다니까요. 아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창조해놓고 쉬었는데 여자 만들어 놓고 못 쉬고 있어요. 그래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악하다고 그래요. 힘없고 무기력한 자를. 쟤들이 힘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과 결별해야 되죠. 과부로 살아야 되죠. 시므온으로 살아야 되죠.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유다 지파에 의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유다 지파로
유도지파의 은혜로 살다가 그냥 점점 사라지는 게 시몬이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현실이 자랑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점점 없어질 사람인데 이 세상 걸 뭘 자랑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진 걸 자랑하지만 우리는 가진 걸 자랑하지 않죠. 예수 은혜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부끄러움이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성도는 모두 지금 과부고 이 세상과 결별한 과부고 선지자 시몬 같은 삶을 살잖아.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 주가 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못 가졌다고 부끄러워하면 돼요? 권사님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판단이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거 가늠한 여자 얘기할게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들렸죠? 그럼 어떻게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 다 도망가 버리죠.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죄하던 자 다 어디 갔느냐 그러죠.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죠. 세상에서 간음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나를 예수님이 지금 뭘 한다고요? 정죄 안 하겠다는데 죄인들이 어떻게 정죄하냐고요. 판단해가지고 저거 간음한 여자라고. 사실 누가 더 간음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더 간음한 자죠. 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못 치는 거예요. 내가 더 간음했거든. 이렇게 간음한 여자, 육체적으로 간음한 여자를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돌로 치라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한 세상이 어떤 것으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너는 지금 무죄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넌 정죄하지 않는다 얘기는 뭐다? 너는 죄가 없어. 다윗이 바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다음에 간음을 하고 그다음에 뭐 했다 우리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죄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우예요. 그 지혜 진리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기면 내가 하나님 돼야 돼. 그건 아닌데요. 이런 순간에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그걸 고소한다 하더라도 간음한 여자를 돌려 쳐 죽인다고 심판하고 고소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넌 무죄야.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현상들은 인간들이 만든 선악구조를 판단하죠. 사회법이나 뭐 이런 걸로 이걸 갖다가 선과 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판단하고 다르죠. 세상 법으로. 어떤 거는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를 향하여 간음한 여자다. 아주 불결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다.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거기 흔들리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너는 내가 볼 때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야. 응? 넌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보면 내가 제일 더럽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더 많은 간음을 해요. 더 더러워.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사람이 더 더럽고 더 죄인이야. 근데 뭘 판단하냐고요. 그게 뭡니까? 남의 눈에는 티를 먹어 지 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같은 거죠. 우리가 모두 죄인 중에 개수를 하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무슨 도둑질 했어요. 무슨 뭐 간음을 했어요. 강간을 했어요. 뭐 살인을 했어요. 근데 개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낙이라고. 우리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여겨주는 거. 그게 가늠한 여자 얘기잖아요. 죄 없다고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죄 없다고 여겨주는 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신 칭이. 이렇게. 그래서 그 여자가 가늠한 여자가 그 다음에 간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죠. 안 적어놨으니까. 제 생각에는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할 수도 있겠죠. 왜? 습관이 됐으니까 그게 그 자기 직업이고 버릇이 돼가지고 간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 무죄라고 판단했으면 세상은 더 이상 그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이 정해놓은 선과 악으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정해놓은 어떤 그 사회법이나 도덕이나 어떤 헌법으로, 사회법으로, 국가법으로 저건 착한 것이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건 악이야 하면 그건 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법에 저촉돼가지고 살인을 했어.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너 나한테 합한 자야 하면 합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겠냐고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뭐야? 세상 법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법으로 따지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떠하게,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 그렇게 더럽고 창조고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갈지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판단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네들이 만드는 그 율법 이거 다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네들이 정해놓은 그런 율법, 사회 이런 법은 전부 다 뭐다? 전통과 규례 이런 걸 기각시키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로 하나님이 너 죄를 졌지만 내가 너를 죄를 사하지 아니다 하면 아니라는 그 은혜로 은혜의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율법주의 상징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 상징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절대 그 은혜의 현실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악한 농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나 하니까 그걸 열매를 안 맺은 거야.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악한 농부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악한 농부 19장에 있는 자들이 20절에 가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악한 놈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네 선과 악을,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권세 잡은 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올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알죠. 그들의 의도를 알죠. 뭐라고 해요? 알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럼 데나리온 가지고 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그 의도를 알고 예수님이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데나리온 가져오라고 그러죠. 데나리온이 뭐예요? 데나리온. 돈 화폐죠. 화폐 단위죠. 데나리온. 로마 시대 때 쓴 단어. 아까 그랬죠. 그 데나리온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상과 글이 있다고 그랬죠. 화상과 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 지금 어디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있잖아요. 지금 성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니까 성전 안에 지금 데나리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머니 안에 내가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내 주머니 안에 그 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 이랬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 데나리온 쓰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 아니라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성전에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데나리온은 성전에서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냐면 거기에 아까 화상이 있다고 했죠. 황제의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그림이 뭐가 있냐면 뭐라고 써졌냐면 황제 그림이 있고 가이사가 신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 나라의 신인데 그 돈 데나리온 앞에는 황제의 그림이 있고 뒤에는 가이사가 신이다. 아니 그러잖아요. 그 로마 황제가 있잖아. 내가 꼭 신이라 그랬다니까요. 황제가 알죠. 공부했죠. 역사 공부했잖아요. 로마 황제가 내가 꼭 신이야 이랬다니까요. 그걸 적어놨다고요. 황제 그림이 있고 내가 신이야 적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신인 그곳에 와가지고 그 데나리온을 사용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거.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로마 화폐인데 그러면 성전에서는 어떤 화폐를 쓰였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했잖아요. 갈릴리라는 그 위에 보면 두로라는 지명이 있어요. 두로 화폐를 썼어요. 이 로마 화폐는 그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체 다 로마의 그 영역권 안에 들어간 모든 나라가
이 화폐를 데나리온을 썼지만 딱 한 군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는 못 썼단 말이에요. 그 신이라는 그 글이 써있기 때문에 은동전이. 그래서 항상 성전에서는 갈릴리 두로 돈을 써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왜 썼냐면 거기에는 황제 그림이 없거든. 두로라는 화폐에는 두로라는 동전에는 없어요. 황제 그림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돈을 바꿔주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돈을 왜 바꿔줘요? 잔돈 바꿔줘. 돈을 왜 바꿔주냐고요? 뭐 잔돈 바꿔주냐고요? 아니 왜 잔돈을 왜? 아니 헌금 낼 때 무슨 뭐 목돈 내면 안 돼? 왜 잔돈을 왜 내야 돼? 한돈 안 내고 싶은 사람들이 바꿔가지고. 명철이가 바꿔. 그래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바꿔줬냐면 이 제사장이 했다니까. 근데 바꿔줄 때 그냥 바꿔주냐고요. 이자 떼고 바꿔준다니까. 그러니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 못된 놈이죠. 이자를 떼 거기다가 예? 커미션을 떼고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 데나리온 돈을 두로의 돈으로 그래 바꿔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떼요. 제사장들이 그런 짓 했어요. 근데 봐봐요. 저번에 했지만 이때 6월절 날 200명이 모인다고 그랬죠. 6월절 날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200명이야. 지금 사우디의 메카에 무슨 절이라고 그러면 지금 200명이 모이면 우리 텔레비를 보잖아요. 그러면 발 들릴 틈이 없어요. 근데 그 에루살렘은 그보다 더 작아. 작은데도 200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6월절에. 근데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돈 다 바꿔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얼마나 그냥 떼돈을 모으는 거야. 안 바꾸면 안 되죠. 성전에서 안 받아주니까. 헌금으로 안 받아주니까. 그래, 근데 봐봐요. 잘 보세요. 자,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게. 자, 성전 안에서 예수님 있다가 그럼 대다리온 갖고 와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꺼내죠. 꺼내가지고 여기 있나 이다 그러죠. 그럼 가이사한테 바쳐야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 거 꺼내죠. 주머니에서 이렇게 내 거 꺼내죠. 그럼 주머니에 데나리온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 있다는 거잖아요. 데나리온 주머니에서 꺼냈으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